종교란 이제 어떤 종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종교란 뭐냐? 종교에 대해서는 일단 동양과 서양의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 서양적인 사고는 신, 즉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성에 주목합니다. 이제 서양의 기독교관은.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격화시킨 거죠. 어찌 보면은 그 인간과 대화할 수 있고 인간과 마음이 통하고 또 인간이 기도하면 또 받아주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는 인간과 신,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역사성, 또 이런 것에 이제 역점을 두는 것이 서양의 신관이고 또 서양의 종교관이죠. 그래서 그 서양 개념으로 봤을 때 신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래서 인격적인 이미지로 이제 하나님은 드러나죠. 그래서 인격적인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에 주목하는 것이 그 서양적 사고다. 그에 반해서 그 동양의 사고는 좀 다릅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격적인 표현도 있지만은 사실은 비인격적인 표현을 할 때가 참 많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하늘이 나한테 말했다. 하늘을 두려워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좀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언어를 더 많이 쓰는 거죠, 동양은. 도라든가요. 이런 개념을 써서 이제 동양은 그 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또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적 사고는 인격적인 신보다는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 좀 중립적 가치 체계를 중시합니다. 하늘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라든가 태극이라든가 음양이라든가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 개념을 설정해서 굉장히 어떤 그 인격을 초월하는 초인격적인 그 신의 존재 내지는 그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를 신처럼 생각하는 이런 그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서양 학자를 중심으로요, 그 종교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학자인 그 드위갱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구별된,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죠.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함. 그래서 구별된 혹은 금지된 아주 거룩한 거다. 이건 하지 말아라. 또 이거는 사람들이 해도 좋지만 이거는 뭐 만지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해라. 예를 들면 뭐 선악과 같은 개념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먹을 거 다 주면서도 모든 것은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구별해 놨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인간이 근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하고 또 금지하고. 근데 일단 그러면은 그 지역은 거룩한 성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구별되면서 그 둘이 이제 그 역동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드리갱에 의하면 종교는 따로 구별된 혹은 금지된 아주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되고 또 거룩한 것에 관한 일종의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구별해 놓고 거기에 대한 믿음, 또 그런 믿음에 따른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있어요. 예배를 본다든가 또 집행한다든가 또 그 믿음 안에서 자녀를 교육시킨다든가 또 그 믿음 안에서 사회가 뭐 유지된다라든가 하는 그런 통합된 체계를 형성하는 게 곧 종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 폴 틸리히, 이제 철학자면서도 신학자죠. 그래서 그 폴 틸리히는 종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관심하는 거다. 종교란 뭐냐? 인간이 아주 정말 최종적으로 관심하는 거죠. 세상에 모든 여러 가지 관심할 것들이 참 많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 마치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순수한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죠. 마치 종교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고백하는 일종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최종적, 즉 궁극적으로 관심하는 것이다. 곧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 궁극적인 관심이 곧 종교다. 그래서 이제 어떤 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물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왜 죽는가?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또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아주 그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최종적으로 묻는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 현실 속에서 확인이 안 된, 또 이 현실 사회 속에서는 대답할 수 없는 초월적인 대답들이죠. 그래서 그 초월성이 곧 종교의 색채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 초월성이 곧 신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해주는 것이 곧 종교인 거죠. 특히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 또 삶 이전의 문제, 우리가 도저히 확인하고 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이제 이런 것에 대답을 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때로는 종교가 좀 허망하다 그럴까요? 뭐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요. 또 증명이 될 수도 없죠. 뭐 삶 이전의 문제라든가 또 죽음 이후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건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별로 신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내가 존재하기 전에 나는 또 어떻게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지만 또 이렇게 이제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은 정말 끝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나이가 들수록 또 죽음에 임박할수록 인간은 생각하게 돼 있죠. 이럴 때 종교의 소중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난 종교 필요 없어 이러던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성찰하면서 또 그 인간을 초월하는 영역을 다루어주는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열린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으면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 신정통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바르트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종교는 인간이 이룩한 제도다. 일종의 인스티튜션, 그 제도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하고 좀 다른 겁니다. 신앙은 나름대로 제도가 없이도 어떤 믿음의 대상이 설정이 되면 이제 믿을 수가 있죠. 이건 이제 그 신앙인데요. 종교는 이제 여러 신앙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체제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룩한 제도입니다. 일종의 시스템이에요, 종교는.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도 역시 그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종교는 종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샤머니즘 같은 것은 그 시스템을 잘 안 갖추죠. 물론 그 안에도 시스템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느슨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부르기가 참 종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경계선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대체적으로 세계 종교, 큰 세계 종교는 다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 시스템을 갖춘다는 얘기는 정치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힘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그동안에 이제 맺어왔던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정치와 종교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순수하게 발전하기도 하고 또 타락의 길로 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구조를 갖춘, 즉 스트럭처를 갖춘 시스템이다, 체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바르트는 하나님을 이제 전적인 타자라고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신학적인 용어라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적인 holy other, the other, 나와 전혀 다른 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와 멀리 떨어져서 아주 절대적인 관계를 갖는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 이런 뜻입니다. 절적인 타자라는 거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전적인 타자는 나는 피조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절대 타자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적인 타자라기도 하고 절대 타자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절대 타자로서 그 하나님은 자신은 스스로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를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 인간의 제도, 인간이 만드는 모든 제도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뭐 과학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간의 체제 속에 이론 속에 사상 속에 이제 가두어 놓고 그 폼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또 인간은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죠. 사실은 신학이든 철학이든 종교학이든 뭐 심리학이든 뭐 많은 영역에서 또 과학이든 많은 영역에서 인간은 머리를 짜내서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고 이제 설명하고 그 기원을 따지고 뭐 그동안 우리 인류 역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영역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은 늘 그 일반 기독교인이나 신앙인들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주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은 의심을 하고 징계를 하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모든 세운 범주를 넘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어떤 도전적이고 새로운 시대에 응답하시고 또 인간을 깨우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안주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새로운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지 인간 안에서 이제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인간은 어떻게 또 응답하고 받아들이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인간적인 제도라는 거죠. 인간적인 제도고 또 사상 체계입니다. 그렇지 종교가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교회는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중요한 곳이기는 합니다만은 교회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굉장히 소중하고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우리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종교지만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동하는가? 이것은 이제 사람들의 평가, 역사에 대한 평가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교가 이제 구성되기 위해서는요, 6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요, 교리가 있습니다. 이제 교리.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정형화된, 체계화된 종교는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삼위일체 같은 것도 이제 대표적인 교리죠. 그래서 교리는 그 종교가 받아들이는 경전이 있지요. 기독교는 성경이 경전이지 않습니까? 그 경전에서 교리가 나오는 거죠. 물론 교리는 또 기독교 전통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경전에서도 나오지만 사실은 전통에서 교리가 나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민속 종교 같은 거, 즉 샤머니즘 같은 민속 종교는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리고
불완전한 사상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상체계는 있는데, 좀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사상체계를 갖기 때문에 교리를 체계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민속종교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통일된 경전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의 죽음을 구원사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바울 등의 사도들에 의해서 주장됐고요. 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 개최된 그 몇 차례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공의회를 거쳐서 신조, 다시 말하면 크리드, 신조라고 불리는 신앙 고백으로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예전에 신조에서 나온 거죠. 종교 개혁 이후에 서구 기독교를 구성한 그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성공회, 개신교, 저마다 각자의 독자적인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독자적인 교리에서 드러나는 그 신념들은 성공의 39개조 신앙 신조가 있고요. 또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서화됐죠. 그리고 러시아 종교의 그리스 종교회 같은 종교회, 또 성공회, 로마 가톨릭, 개신교 등의 모든 기독교 교회들은 이제 교회사에서 중요한 이게 계기를 이루었던 니케아 신조라든가 또 사도 신조 이런 등을 통해서 신자들이 기본 교리를 믿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리를 이루는 기본 개념이 이제 원죄라는, 다시 말하면 아담과 이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거역한 죄를 우리 후손들은 이제 받고 태어났다. 이제 원죄에 대한 교리가 있고요. 이런 원죄라고 하는, 즉,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교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거였고, 또 기독교의 그 전통에서 나오는 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죄를 또 다양하게 해석하는, 원죄가 생물학적인 원죄냐, 아니면은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원죄냐, 이런 이제 다양하게 원죄를 이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유전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쩌면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성, 즉, 삶을 살다 보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의 그 한계성에서 오는 인간의 실존적 정황에서 오는 원죄가 상당히 그 원죄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세례.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그리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상태로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신앙.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서는 교인은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사회적 정황에 맞게 신앙 고백을 한 전통도 있는데, 마르틴 니멜러, 칼바르트 등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시자요, 하느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함으로써 나치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한 바름의 선현들이 이제 이게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로서는요, 신화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게 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고라는 어떤 굉장히 신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의 우주관을 보여주고 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즉 초월적인 세계를 그리는 걸 우리는 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라든가 예수님의 그 신비한 탄생,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 즉 신화는 고대인들의 사상과 우주관을 보여주는 그들의 언어였죠. 그래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고대인의 사상체계가 신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신화 속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종교를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는 윤리가 있는 거죠. 그 종교는 이런 윤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인간 행위의 반성으로서, 즉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올바른 이제 행위를 해야 되고요. 또 그 행위의 근거와 목적, 그리고 동기의 규범, 수단과 결과 등을 문제 삼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게 이제 기독교 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종교를 구성하는 그 제의가 있습니다. 예배라든가 특별한 그 이제 의식 행위가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제의라고 하는데, 리추얼.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성례전이 있죠. 세례라든가 성만찬이라든가 부활절 예배 같은 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보죠. 그리고 예배 또는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바치고 또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맺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예배 형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는 체험이 있습니다. 종교 체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중시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가 그랬죠. 원래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이어서 기독교는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종교 체험, 신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체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외적으로 초월적인 힘이나 존재를 경험하고 의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도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교회 기관이라든가 교단 기구라든가 뭐 종단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래서 교회나 사찰 같은 사제직이 생깁니다. 목사라든가 뭐 스님이라든가 뭐 신부님이라든가 사제직이 생기죠. 그래서 승려, 사제, 목사, 교사, 전도자, 또 제2집행자, 설교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신적인 권위를 위임받고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2000년 전 유대인 그룹이 유대인 랍비라고 부르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함으로써 이제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주 또 세계 기독교 역사의 시작 또 발달 과정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무리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나중에 자세히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또 기독교에 그러면 경전에는 뭐가 있는가? 이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있죠. 그래서 구약성경은 크게 이렇게 이제 4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오경, 역사서, 시와 지혜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기독교의 경전으로는 신약성서가 있죠. 신약성서도 이제 4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역사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서신이 있고, 네 번째는 계시록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추후로 아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게 아마 될 겁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